예, 아마 말씀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이 왜 갑자기 호세아 4장으로 뛰었지? 호세아 1장 시작하고 1장 맨 앞절 1절 2절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4장으로 갑자기 뛰었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어야죠. 뭐 그냥 4장을 하는지 1장을 하는지 구약을 하는지 신약을 하는지 모르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좀 건너뛴 것은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 당일에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한 주 전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 봉투도 미리 나눠드린 것처럼 한 주간 맥주 감사절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보내다가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을 맞는 것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세아서 안에서 맥주 감사주일 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오늘 보면 6절 앞부분이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것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6절 뒷부분에서 말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주신 법을 잊어버리고 삶으로, 마치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처럼 삶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자들이 있다. 자, 그런데 이것들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할수록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준 축복이 변하여, 내가 그들에게 준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게 만들고 만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맥주 감사주를 한 주 앞두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망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다음에 본문 생각할 때 생각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유, 번성할수록 교만하기 때문에, 번성할수록 범죄하기 때문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서 번성할수록이라는 말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출세하면 출세할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리고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어떻게 한다? 더 범죄한다. 실제로 가난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범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생계형 범죄라는 말이 있긴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10명에 1명도 채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언제 더 죄를 많이 짓는가?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가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 더 많이 죄를 짓는다. 그럴 때 더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럴 때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사실 어려울 때는 어때요? 없던 믿음도 더 갖게 되고요, 멀어졌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나 아무 문제 없고, 아니 모든 것이 더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이 송명희 씨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확인하게 돼요. 송명희 씨 여러분 잘 알죠? 유명한 시인이고 유명한 복음 가수 작사가인데, 이분이 지은 작사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송명희 씨는 뇌성마비,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환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시를 짓고 책을 쓰고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 너무 또 피로한 나머지 전신마비가 오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도 바로 이런 찬송 가사를 만든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그러나 나 남이 없는 것을 내게 주셨네.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게 주셨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네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송명희 씨가 직접 한 고백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앉아서 똑바로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았다. 내가 전에는 이런 것들이 그저 평범해 보였고 그리 귀한지 몰랐다. 나는 건강한 육체를 가진 축복을 감사하지 못했고 너무나 나를 믿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다시 한번 건강한 몸을 주시면 내가 하루하루를 값있고 귀하게 살 것이다. 예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너무나 귀하게 보인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그러면 천금을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나이다. 온몸 한 손가락 하나까지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완전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고 찬양이, 이처럼 어려움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너무 잘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우리 예수님께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치료받은 뒤에는 10명에 한 명, 딱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일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과 롯도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들이 다투게 되고 헤어지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풍성해졌을 때 그들은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다투게 되었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말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번성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점점 더 번성하고 발전해서 소위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자리까지, 요즘 우리말로 하면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감사의 제단을 쌓읍시다.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높은 탑을 쌓자,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들인지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자라고 했던 것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에 나오는 바벨론 왕도 그러했어요. 바벨론, 여러분 역사를 몰라도 바벨론 제국 모르는 사람은 없죠. 얼마나 번성했는지 몰라요. 이 바벨론 왕이, 바벨론이 그처럼 번성했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 다시 성경 읽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처럼 바벨론이 번성하니까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 네가 더 센지 내가 더 센지, 네가 더 위대한지 내가 더 위대한지, 이제 내가 하나님과 겨룰 만한 힘을 갖게 되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과 비교보리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싶어도 축복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를 축복하세요. 자, 그 모습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좀 성경 같이 많이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구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축복을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그것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13절에서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직도 촌스러워서 그런지 하늘을 높게 나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이런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자, 계속되어지는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축복했더니 너희가 나를 발로 찼다. 너희가 나를 발로 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발로 차고 어떻게?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너희가 쫓는다. 요즘 우리들에게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라면 어떤 신들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건강 만능주의, 자녀 지상주의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게 될 호세아 2장에도 잘 나타나 있고요, 또 이 뒤에 호세아 10장에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제 나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나 이제 그 하나님 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당시 우상들이 만연했거든요. 그 우상들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절 더요. 호세아 2장 8절 말씀. 호세아 2장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거 다 내가 준 것인데 저들이 그걸 모르고 우상을 쫓아간다. 나는 내게 이것들을 준 다른 우상들을 쫓아가겠다라고 말한다 라고 하면서 기가 막혀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붙여. 자, 호세아 뒤쪽으로 가볼까요? 호세아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무슨 말이? 무성한 포도나무, 정말 그들이 풍성한 포도 소출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재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재단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땅이 번영하면 할수록 우상, 주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구나, 우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들을 섬기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신명기 8장에 이미 경고가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나는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걱정이 한 가지 있다.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염려는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혹시 우상까지는 섬기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됐어, 내가 수고하고 있어서 이만큼 됐어, 여기까지 왔어,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할까 봐 겁이 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조치가 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6절, 14절에서 16절까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상을 향해 나아가고 자기 자신이나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조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기예요. 특별히 어떤 절기? 감사 절기. 이런 절기들을 정해놓고 이런 때마다 너희가 내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라. 이 세 절기는 모두 추수와 관계가 있어요. 무교절은 봄 농사 시작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봄 농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한 해의 수확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을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추수해서 얻은 것이 많아졌을 때 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만해지고 죄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매 수확 때마다 이런 절기를 정해놓고 너희는 이 날을 지켜라. 너희는 이때는 반드시 내게 나오라. 너희는 이때 내게 나와 반드시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고 풍성할 때 범죄하기를 잘하는 우리의 모습,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이 부자가 추수를 했어요.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창고가 빚어와서 다 쌓을 곳이 없으니 어떡할까? 그리고 나서 그가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창고를 새로 지으리라. 그리고 거기에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가득 쌓아놓고 내가 이제 평생을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리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란 말은 없어요. 그 어디에도 감사는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란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잘 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저희 아버님이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주도에 살아보았는데 제주도에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주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술과 여자와 도박에 빠지는 때, 그때가 언젠가 귤 수확 마쳤을 때 주로 이렇게 타지에서 제주도에 와가지고 귤 농사를 짓고 사는데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정말 귤 농사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그 귤 수확을 해서 풍성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저 술과 특별히 도박 이런 데 빠져서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얘기를 당시에 들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매 추수 때마다 절기를 정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7절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준 영화가, 내가 그들에게 준 축복이 변하여 욕이 되게 하고 저주가 되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욕을 당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면 그 욕이 변하여 영화가 된다라고 산상수훈에 분명히 말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를 위하여 욕을 받으면 그 욕이 변하여 영화가 되고 축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영화와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된다. 그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꼭 한 가지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내게 없다면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했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는지 몰라요. 그 수고를 누가 알겠어요. 내가 고생한 일을 생각하면 정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보류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은요, 더 크게 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자기 공로만 커져서 이제는 하나님 아예 떠나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내가 정말 분명히 믿고 있는가? 어떻게 그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없는가. 자, 이번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정말 지난 6개월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반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더 크게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이,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 온전한 감사를 드림으로써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화와 축복이 욕과 저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화와 축복을 더 큰 영화로, 더 큰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화와 축복이 아니면 욕이 되고 저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 2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가 선택해라. 복을 선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준행하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매번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매 추수 때마다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고 내게 진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켜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진정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사하면 축복이 될 것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절기 때가 되면 부득이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참 많아요. 인간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성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말.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저 그런 것들을 느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다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절기 때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거는 정말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절기가 되는데도 평상시에 하던 감사와 전혀 다름이 없는,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 절기가 왜 있다고요? 매 추수 때마다 추수에 대한 특별한 감사로 적어도 1년에 3차 너희가 내게 나와 이 감사제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하는 일상적인 내게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었을 때 감사하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매달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와 전혀 다름이 없는 감사를 드릴 때가 많아요. 이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특별한 절기예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면 내가 드리는 11조만큼은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의미에서 그 이상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걸 보면 다 열심히 드려요. 정말 감사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정말 헌금 생활에 충실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정도로 목회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쩔 때는 이 절기 감사연금을 드리는데 평상시와 똑같은 절기 감사연금을 드릴 때 이거는 몰라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해서 내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내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정말 내가 지난 반년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낼 때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고 지금까지 베풀으신 축복이 더 큰 축복이 되고 지금까지 내게 허락해 주신 영화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영화로움이 될 수 있게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